네, 오늘은 로마서 12장 15절 16절 말씀을 중심으로 공감의 공동체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혹시 덕후라는 단어를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덕후. 네, 덕후는요, 어느 특정한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그 분야에 있어서 전문가 또는 마니아가 된 사람을 일컬어서 덕후라고 말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축덕후라고 하면 뭐예요? 축구를 너무 좋아해서 한 주간에 무슨 축구 경기가 있는지, 또 어느 선수가 부상을 당하고 어느 팀으로 옮겨갔는지, 이런 모르는 것이 없는 해박한 사람을 일컬어서 축덕후라고 말합니다. 자, 그럼 혹시 여러분 댄덕후, 스덕후, 핀덕후, 노덕후라는 말을 들어본 적 있으세요? 너무 생소하시죠? 네, 눈치채신 분들이 있겠지만 덴마크 덕후, 스웨덴 덕후, 핀란드 덕후, 노르웨이 덕후, 이거 다시 말해서 북유럽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단어들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런 단어를 어디서 처음 봤냐면 신문에서 봤습니다. 신문에서 이 단어를 어떻게 소개했냐면 제목이 뭐였냐면 헬조선을 견디는 법, 덴덕후, 스덕후를 아시나요? 이런 기사의 제목에서 제가 이런 단어를 처음 접하게 됐습니다. 자, 그러니까 헬조선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덴덕후, 스덕후, 노덕후 이런 단어를 사용한 것인데요. 자, 지난번 대선에서 어느 한 분이 대통령에 왜 출마를 하시게 됐냐고 물어보니까 이분이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청년들에게 헬조선에서 해를 떼주기 위해서 출마했다. 이런 말을 하셨던 기억이 제가 아직까지 남아있는데요. 자, 사실 헬조선이라는 말은요, 영어로 지옥인 헬과 한국을 뜻하는 이 조선의 합성어죠. 그러니까 지금 이 땅 대한민국이 뭐라는 뜻이에요? 지옥이라는 뜻입니다. 더워서 지옥이 아니라 살아가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지옥이라는 표현을 쓴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현상인데요. 자, 그렇다면 왜 한국은 스덕후, 덴덕후처럼 북유럽에 이 많은 관심을 갖게 된 것인가? 헬조선과 연관지어 생각해보면 이제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국가로 어느 나라를 뽑아요? 대개 이제 북유럽 국가들, 이제 행복지수가 높은 국가로 뽑잖아요. 북유럽의 나라의 국민들이 행복한 데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겠지만 저는 무엇보다도 일상을 소중히 여기는 문화, 특히 일상에서 가족과 함께하는 삶을 가치 있는 문화로 여기기 때문에 그들의 행복지수가 높은 것은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대한민국의 헬조선이라고 불리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는요, 청년과 기성세대들이 돈 벌고 성공하는 데 집중하다 보니, 또 아이들은 대학 입시에만 집중을 하다 보니 일상의 삶, 특히 가족과 함께하는 삶이 무너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자, 남녀가 결혼을 해서 부부가 되고 사랑의 결실로 자녀를 낳았어요. 한 집에서 살아갑니다. 자, 그런데 결혼만 하면 저절로 남편이 되고 아내가 되고 자녀를 낳으면 저절로 부모가 되는 걸까요? 아니죠. 그 속에서 함께하는 시간을 보내고 그 안에 사랑이 있어야지만, 다시 말해서 가족 애가 있어야지만 비로소 우리는 참된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자, 당연한 말이지만 가족은 너무나 소중한 존재죠. 하나님께서도 가족은 매우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자, 인간에게 가족을 만들어 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또 우리가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우리를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이어서 에베소서 2장 19절,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뭐라? 권속 가족이라.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하나님은 가족이라는 행복한 공동체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자, 아무리 힘든 일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가족을 생각하면 우리 어때요? 힘이 나고 미소가 지어지잖아요. 물론 아닌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네. 근데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가족이 해체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가족이 아예 형성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혼이 짐이 되고 자녀를 낳는 것이 무게가 되고 가족을 떠올리면 답답한 현실만 보일 뿐입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우리의 또 다른 가족, 영적인 가족인 교회 공동체는 어떨까요? 안타깝게도 세상과 별반 다르지가 않습니다. 세상이 부러워할 만한 그러한 공동체를 이루지 못한 교회가 더 많은 것이 현실이죠. 분명히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하고 생각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자, 한국 사람들이 유독 북유럽 국가를 부러워하니까 덴마크에서 가장 유명한 행복연구소 소장님 불러서 한국에 대한 행복 분석을 맡긴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한국인의 행복 지수를 이제 조사해 보니까 한국은 참 이상한 나라래요. 독특하다는 것입니다. 자, 보통 한국처럼 단기간에 성장한 나라, 이 경제적인 성장과 부를 축적한 나라는요, 어느 정도 행복 지수가 높아진대요. 높은 것이 정상인데 한국은 성공과 부의 축적이 삶의 질로 잘 연결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돈은 많이 벌었는데 한국이 행복하지 않은 거죠. 자, 그러면서 덴마크 연구가는요, 삶의 만족도가 높으려면 사회적 관계가 잘 형성되고 무엇보다 개인에 대한 사회적 지지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것을 지적했습니다. 자, 다시 말하면 한국인들은요, 사회적 지지도가 낮다라는 거예요. 사회적 지지가 뭐냐 하면 개인이 힘들고 지칠 때 의지할 수 있는 가족, 이웃, 친구, 직장 동료 등과 함께 감정을 공유하고 좋은 분위기를 유지하는 것이 바로 사회적 지지라고 합니다. 이게 행복의 굉장히 중요한 조건이라는 거죠. 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가족 간의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힘들 때 여러분 주변에서 괜찮아 라고 등 두드려주는 그러한 분이 있으세요? 괜찮습니다, 여러분. 제가 있잖아요. 제가 여러분의 등을 두드려 드리겠습니다. 자, 저는 예전에 TV를 보면서 눈물이 맺힌 적이 한 번 있었는데 아직도 기억이 나요. 벌써 한 2년 정도 된 것 같은데 백종원 씨가 이 식당을 돌아다니면서 도와주는 프로그램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중에 쌀국수집 사장님이 나왔었는데 쌀국수집 사장님이 원래는 회사를 잘 다녔었대요. 그러니까 회사를 평범하게 다니다가 쌀국수집을 오픈하게 되었는데 MC가 물어보는 거예요. 왜 쌀국수집을 오픈하게 되셨습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묻자 이 사장님이 자녀와 함께 주일 예배만큼은 함께 드리고 싶어서 주일 예배를 잘 드리는 아버지가 되고 싶어서 쌀국수집을 차렸대요. 제가 이 모습을 공영방송에서 보니까 마음이 너무 뭉클해지더라고요. 막 말하면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자, 그러면서 가족들과 행복하기 위해서 이 일을 시작했는데 오히려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가족은 늘 후순위로 밀리게 되었다. 라는 인터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정말 좋은 아빠가 되고 싶지만 가족 모두가 함께하는 시간을 갖고 싶지만 환경 때문에 이것이 불가능한 경우가 얼마나 여러분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자, 때문에 가정에서 누려야 할 사랑이 부족해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점점 교회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이 사회가. 교회에서라도 가족애를 느끼고 싶은 갈망이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실제로 가족과 같은 친밀한 관계를 교회의 공동체에서 만들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교회에 찾아오시는 분들이 있죠. 또 해외 이민 사회에서는 거의 대부분 이것 때문에 교회 오시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혈연으로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행복한 가정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 또한 하나님의 아버지로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만으로 여러분 절대로 행복한 또 영적인 가족 공동체가 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가족, 혈연의 가족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안에서 서로 지지하고 사랑하는 가족 공동체가 되어서 회복이 일어나는 가정과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오늘 성경이 말하는 교훈과 지혜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로 회복이 일어나는 공동체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서로 피차, 유기적으로
사랑하는 공동체가 될 때 우리의 교회와 가정은 회복이 일어납니다. 자, 먼저 말씀 볼게요. 요한복음 14장 34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자, 한 절 더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12절.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피차감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자, 우리가 영적 가족으로서 서로가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려면 서로의 정신과 피차의 정신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는요, 유기적인 공동체이기 때문이에요. 무슨 공동체요? 유기적인 공동체. 자, 유기적이란 말은요, 서로 영향을 주고 받는다라는 것이죠. 자, 교회는 기본적으로 가족이라는 개념을 넘어서 예수를 머리로 삼는 한 몸, 한 지체라는 것입니다. 자, 지체라는 것은 우리가 혼자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지체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존재고, 또 반대로 하나님의 지체로서 다른 지체를 돕지 않으면 몸 전체가 건강해질 수 없다라는 그런 원리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예를 들어서 한 성도님은 팔이라는 지체고 한 성도는 눈이라는 지체라고 했을 때 누가 더 중요한 지체예요? 둘 다 중요한 지체죠. 어느 한 지체가 더 높다, 낫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서로가 존재해야지만,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져 있어야지만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교회와 가정에서 사랑을 일방적으로 주거나 또 일방적으로 받기만 해서는 결코 공동한 공동체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사랑을 줄 수 없을 만큼 가난한 사람도 없고, 사랑을 받지 않아도 될 만큼 부유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사람은 기본적으로 누구에게나 사랑받기 좋아해요. 또 사랑이 필요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사랑은 기본적으로 주고받아야 돼요. 부모의 사랑은 내리 사랑이라고 말하지만 부모의 사랑도 돌아오는 피드백이 있어야 사랑하는 주는 것에 뭘 느껴요? 행복을 느끼겠죠. 우리의 자녀에게 우리가 맨날 먹고 사주고 또 필요한 거 다 공급해 주는데 얘가 한마디도 안 해요. 웃지도 않아요. 사주고 싶은 마음이 드세요, 안 드세요?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안 들잖아요. 그 아이가 미소를 띌 때 사랑이 오고 가는 것을 느껴야 부모도 행복함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사랑은 서로 피차, 오갈 때의 공동체에 유익이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가정이든 교회든 어디서나 적용이 되는 영적인 원리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받는 거에만 익숙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사람은 샘솟는 우물이 결코 아닙니다. 막혀있는 웅덩이에요. 그래서 누군가 부어지지 않으면 우리의 사랑은 마르게끔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물론 사랑이 많은 쪽에서 없는 쪽으로 사랑을 더 부어줄 수는 있어요. 하지만 분명 사랑은 서로 흘러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사랑의 공동체는요, 2인 3각 경기라고 생각을 해요. 이 경기의 특징은 뭐예요? 서로를 생각하고 팀을 위해서 서로가 호흡을 맞춰야만 이길 수 있는 경기잖아요. 내가 가고 싶은 대로 발을 뻗는 것이 아니라 서로 발을 묶고 하나 둘 구령을 외치며 서로 맞춰나가야 공동체가 넘어지지 않고 앞으로 뻗어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유기적이게 되어서 서로 피차, 상호, 책임져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받아야만 하고 너는 주어야만 한다. 이러한 관계는 없다라는 거예요. 물론 믿음이 풍성한 사람이 연약한 사람을 돕는 것은 너무나도 성경적이고 당연한 것입니다. 자, 그러나 받는 것에만 익숙하면 신앙의 증진은 더딜 수밖에 없어요. 성경도 주는 것이 뭐라고 말했어요? 복되다라고 말했잖아요. 성숙한 신앙인은 줄 수 있어야 하고 누군가를 자신의 역량 안에서 도울 수 있어야 우리가 올바른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지금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다른 누군가에게 주고 있는 사람이라면 권면드리기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모범을 보이셨던 그것을 생각하며 여러분이 돕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뭐예요? 예수님의 모범이 오래 참음과 자기 희생이었잖아요.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모범으로 다른 사람을 섬길 때 우리 공동체 안에 또 우리의 가정 안에 회복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한 발 더 나아가서 회복이 일어나는 공동체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자, 두 번째는요. 계급과 특권이 없는 공동체가 될 때 회복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이 왜 교회에 오지 않을까요? 부분적인 이유가 될 수 있겠지만 저는 생각해 보면 교회가 계급화되어 있는 것에 염증을 느끼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교회는 누구나 평등하고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는 것이 교회인데 어느 날 한국 교회는요, 계급화된 이미지가 많이 드러나게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나 교회의 장로나 안수집사님은 어때야 돼요? 돈이 많아야 하고 사회적으로 직분이 높은 사람이 교회의 직분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장로가 재정을 맡을 때 이왕이면 돈에 연연하지 않고 교회가 어려울 때 물질적으로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장로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한국 교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이유는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복의 개념과도 상관이 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유대인들은요, 네 가지를 복으로 읽었어요. 그게 뭐냐면 자신이 유대인으로 태어난 것, 남자로 태어난 것, 건강한 것, 그리고 부자인 것. 이 네 가지를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여겼기 때문에, 자, 그러니까 이와 반대인 경우에는 하나님이 복 주시지 않으셨다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자, 이때 예수님은 이 잘못된 복의 개념을 바로잡기 위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라는 혁명적인 말씀을 그들에게 선언하신 것이었습니다. 자, 오늘날도 교회가 은영 중에 많은 재력과 높은 지위를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라는 메시지를 많이 퍼뜨리고 있는 곳도 있지만 예수님의 관점에서는 이러한 것이 복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빌립보서 2장 3절 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봉독할게요. 시작.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우리가 빌립보서는 수요일에도 계속 나누고 있지만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권면의 말씀으로 보내는 편지였는데 교회가 어떠해야 하는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자기보다 남을 어떻게 여기래요? 낮게 여기라고 했어요. 여기서의 낮게는 알다시피 로우가 아니라 베러덴이죠. 나보다 더 나은 사람으로 여기라는 것입니다. 자, 교회 안에서 또 사회에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면 당연히 뭐가 사라질까요? 계급이 사라지겠죠. 또 4절 말씀처럼 각각 자기 일을 열심히 하면서 다른 지체 일 또한 돌보면 뭐가 사라질까요? 특권 의식도 사라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교회는 유기체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한 몸, 한 가족이기 때문에 경쟁이 아니라 교회는 협력이고 등수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완주가 목표이기 때문에 계급이 없는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버려야 할 의식이 있습니다. 자, 그게 뭐냐면 들으시면 좀 놀라실 수 있는데 교회에 대한 주인의식을 여러분이 버리셔야 돼요. 뭘 버리라고요? 주인의식을 버려야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주인의식을 가져야 됩니다라는 말은 굉장히 많이 들으셨을 텐데 주인의식을 버려야 됩니다라는 말씀은 처음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자, 예를 들면 우리 교회는 없으니까 예를 들게요. 주일 예배 안내를 하시는 분들 중에는 이런 분들이 계세요. 당신은 내가 안내하는 곳에만 앉아야 돼. 라든지 안내는 교회의 얼굴이니까 당연히 내가 해야 돼.
혹시나 이런 계급 의식과 특권 의식이 비수교회는 지금 없지만 앞으로도 없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앞으로도 이런 특권 의식은 절대 없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자, 또 한 가지. 봉사를 오래 하다 보면 이 자리는 내 자리야. 나만 할 수 있어. 누구도 넘봐서는 안 돼. 라는 주인의식이 생길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오죽하면은 밥주걱은 식당 부장권사님만 만져야 한다는 그런 여러분 극단적인 말까지 생겨났을까요? 봉사에 대한 열정이 지나쳐서 생겨나는 부작용이고 또 계급과 특권의식에 생겨난 잘못된 주인의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 한 분이세요. 저도 아니고 여러분도 아닙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할 때 계급과 특권의식이 사라지고 주님 안에서 모두가 소중하고 평등하다는 공동체 의식으로 온전한 교회가 세워지리라 믿습니다. 자, 우리 빗속에가 앞으로도 계급과 특권 의식이 없는 그러한 교회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자, 회복이 일어나는 공동체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자, 세 번째는요. 자발적 순종이 이루어지는 공동체가 될 때 교회와 가정 가운데 회복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신앙의 핵심은요. 자발성에 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자, 자발성이란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모든 것을 결정하는 태도를 의미해요. 다른 누군가에 의해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결정에 의해서 행동하는 것. 자, 때문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예요? 인간 스스로가 원하여서 드리는 예배. 이 자발성이 있는 예배를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십니다. 자, 성경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다른 어떤 것도 들어오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혹 다른 것이 들어온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우상이라고 정의하셨습니다. 자, 우상은 하나님보다 피조물을 더 의지하거나 사랑하는 마음이죠. 여러분, 제가 아시는 분 중에 사업을 크게 운영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1년에 2번 정도 용환 권사님을 불러서 기도를 받으신다는 소식을 제가 들었습니다. 권사님께 기도를 받으면 권사님이 예언을 해주신대요. 이렇게 사업을 하세요. 올해는 그거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이 이야기를 듣고 너무나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왜 그러냐면 전보로 무당을 찾아가는 것과 같은 원리이기 때문에요. 다를 바가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조심해서 잘 들어주시면 좋겠어요. 목사님한테 기도받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께 기도받으면 사업이 잘 되고 또 이 목사님께 기도받으면 애가 생긴다고 그런 믿음으로 찾아가는 것은요. 무당집 찾아가는 원리하고 똑같아요. 전혀 다를 바가 없습니다. 또 그런 성령의 사역을 하시는 분도 내가 성령을 어떻게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교만한 마음으로 말을 해서는 안 돼요. 너무나도 조심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성숙한 신앙의 선배들에게 조언을 구하고 함께 기도하는 것은 문제될 게 전혀 없지만 자, 그러나 누군가의 신앙을 이용해서 나의 유익을 구하는 것은요 전혀 성경적이지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용환 권사님이나 신앙의 선배가 끼어드는 것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특권이 뭐예요? 구약시대에는요 하나님이 선지자나 왕에게 말씀하셨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성령이 임했을 때 이제는 우리가 직접적으로 누구하고 관계 맺을 수 있어요? 하나님과 관계 맺을 수 있잖아요. 이것이 우리의 특권인데 용환 권사님이 우리에게 왜 필요해요?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한다는 것은 사람이 중보자의 위치에 놓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세요. 절대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단지 우리는 어려운 환경에 놓인 형제나 자매의 슬픔과 아픔에 공감하고 함께 기도함으로써 격려하는 그리스도인으로 동참할 뿐인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자발성 이야기를 하다 여기까지 왔는데 자, 앞으로도 저는 여러분에게 강요하지 않을 거예요. 성도님들을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권면을 하지만 여러분에게 무언가를 절대로 강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그저 여러분 스스로가
영적인 프로로 성장할 수 있도록 건강한 말씀을 계속 전하라고 노력할 거예요.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필요를 알아서 채우는 자발적인 성도. 저는 이런 분들이 영적인 프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기왕 신앙생활 할 거 아마추어로 남고 싶으세요? 프로로 남고 싶으세요?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영적인 아마추어로 남기를 원하세요? 프로가 되기를 원하세요? 프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이분들은요, 자기의 역할을 잘 아세요. 또 자기가 예수님의 핏값으로 다시 산 존재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겸손한 마음으로 은혜로 자신의 역할을 수행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자, 가끔 하나님의 은혜를 오해하시는 분들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셨기 때문에 갚아야 한다는 부담감으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본래 하나님의 은혜는요, 인간이 갚을 수 없는 은혜예요. 때문에 하나님은 주신 은혜만큼의 헌신을 요구하지도 않으십니다. 그저 자신이 가진 달란트대로, 역량대로 할 수 있는 만큼 여러분의 자발적인 헌신을 기뻐하실 뿐이죠. 더 큰 것을 원하시는 주님이 아니세요. 자, 그런 면에서 요즘 교회는 자발성 있는 성도가 될 기회를 주고 있지 못하다는 생각을 저는 많이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교회에서 사역을 여러 번 해보시고 여러분도 계셨지만 교회 안에 작은 빈자리가 생기면 어떻게 해요? 교회는 기다리지 않습니다. 바로 연락을 해요. 누구누구 하실 분 찾고 바로 해주세요 부탁을 하는데, 물론 이제 교역자들이 성도님들의 달란트를 잘 알고 즉각적으로 그 자리를 채우는 것도 귀하지만 여러분 스스로가 교회에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그 찾는 것이 저는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이라고 믿습니다. 저희 교회 여기 빈틈이 많이 보이시나요? 네. 안 보이시면 어쩔 수 없는데 보이신다면 여러분들이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발성이 없는 신앙은요, 번아웃 되기가 너무 쉬워요. 왜 나만 이것을 하고 있지? 왜 다른 사람은 뒷짐지고 있지? 어느새 나의 열심 때문에 불평과 불만만 남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교회의 성도가 자발적으로 여러분 변화되려면 저는 기다림이 있어야 된다고 믿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재촉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자발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회복이 일어나는 공동체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오늘은 네 번째까지 있는 날입니다. 자, 네 번째는요, 교회가 공감의 공동체가 되어질 때 교회와 가정 안에는 회복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영적인 가족이 되고 서로 피차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지켜야 할 여러 가지 것이 있지만 무엇보다 여러분, 공감의 공동체가 될 때 공동체의 회복과 교회의 회복이 일어난다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도 공감의 공동체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감 한 가지만은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고 실천할 수 있기를 권면드리는데, 자, 우리 사무엘상 22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자, 다윗이 속했던 아둘람 공동체가 이 공감의 모범을 보인 공동체인데요. 자, 여기서 그러므로라는 것은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기고 있었던 그때를 의미합니다. 자, 이 시점은요, 백성들이 사울 왕보다 다윗을 더 신뢰한 시점이었고,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는 노래가 퍼진 뒤였습니다. 자, 때문에 사울 왕의 시기와 질투가 극에 달해서 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간 때였습니다. 여러분, 이때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다윗이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왕의 명령대로 목숨을 걸고 나가서 싸워서 승리했더니 이제는 왕이 그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때 다윗에게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사무엘상 22장 2절 말씀.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 한 자가 400명가량이었더라.
자, 여러분, 아둘람이라는 동굴에서 지금 무려 400명이라는 사람이 함께 지내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400명이 동굴 안에서 지내는데 얼마나 결핍이 많았을까요? 불편한 것이 한두 개였을까요? 더군다나 다윗을 포함해서 이 모든 사람은 상처받은 사람들입니다. 조금만 건드려도 폭발할 것 같은 시한폭탄 같은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러한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 교회 안에는 상처 입은 사람도 있고 각자 삶의 터전도 다 다르고 신앙의 정도도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때로는 우리에게 오해도 생기고 날카로운 반응과 함께 다툼이 벌어질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차이를 다름으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틀림으로 여기고 분열할 위험도 교회 안에는 분명히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사람이 모이는 곳이면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우리는 아둘람과 같은 곳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윗의 아둘람 공동체는 여러분 과연 이 시간을 어떻게 견뎌냈을까요? 잘 아다시피 이 공동체는요, 후에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정말 가장 충성스러운 신하들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함께 고난의 때를 넘긴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다는 것이죠. 어떻게 이들은 그 불편함과 다름을 이겨나갔을까? 바로 공감의 공동체가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아들람 공동체 가운데는요, 이곳에 모인 우리 모두는 연약한 존재고 환난당한 자, 마음이 원통한 자라는 공감대가 그들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윗에게 모여든 이유도 동일했습니다. 다윗이 자신들과 같은 처지라는 이 공감대가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다윗 또한 자신과 같은 처지인 그 사람들을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를 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 살기 잘 되고 부흥하려면 저는 다른 것이 없다고 생각해요. 바로 서로가 서로를 공감하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성도를 공감하고 성도가 서로를 공감할 때 그때 교회 가운데 회복이 이루어지고 부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공감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마치도록 할게요. 자, 오늘 본문 말씀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5절 16절 함께 봉독할게요.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자, 말씀을 보시면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또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로 마음을 같이 하는 것, 바로 이것이 공감입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영적인 가족인 성도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동정과 공감을 여러분들이 잘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동정은 영어로 여러분 심파티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심파티. 심파티라고 할까 심파시라고 할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심파티입니다. 자, 그리고 이 동정은요, 타인의 아픔을 머리로 이해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성을 사용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공감은 영어로 엠파시라고 합니다. 이것은 타인의 아픔을 마음으로 느끼는 것, 이것을 공감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머리를 사용하냐 마음을 사용하에 따라서 동정이 될 수 있고 공감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선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요, 공감은요, 내 힘으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 경험으로는 이해 안 되는 게 너무나도 많아요. 예를 들면 여러분, 중2병에 걸린 자녀 이해할 수 있으세요? 이해는커녕 공감하기도 불가능하죠. 왜 그렇습니까? 비이성적이고 감정적인 우리 아이들을 공감하기란 여러분 불가능에 가깝죠. 자, 그럼 이때 우리는 어떻게 기도할까요?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셨어요? 하나님, 우리 아이 좀 변화시켜 주세요. 말 잘 듣고 순종한 아이로 변화시켜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기가 쉽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아는 척 하지 마세요. 자,
이전에는 우리가 내 생각으로 아이를 변화시켜 달라고 기도했다면 이제는 여러분 기도를 바꾸셔야 돼요. 공감할 기도로 바꾸셔야 되는데 이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우리 아이를 어떻게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어떻게 하실 건가요? 이 기도가 여러분 저는 공감의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이해, 동정은요, 우리의 마음으로 그 사람을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으로 그 사람을 도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공감은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사람이 바뀌기를 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공감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힘으로 어떻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돕고 변화시키기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공동체. 자, 하나님의 관점으로 사람을 보면 은혜가 작용되어지고 그 은혜로 인하여서 생각이 변화되고 이해가 됨으로써 비로소 자녀와 성도의 마음을 공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머리로 남을 공감하려고 하면 여러분 절대 공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말씀하실까? 어떻게 행동하실까? 이것을 먼저 생각할 때 상대방을 마음으로 이해하게 되고 공감함으로써 우리 공동체 가운데 회복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맑은 물 붓기라는 공동체 훈련이 있습니다. 컵에 담긴 물에 검정 잉크를 떨어뜨리면 물 전체가 검정색으로 변하게 되죠. 자, 그런데 여기에 많은 물을 붓기 시작하면 검은색이 옅어지고 결국 깨끗한 물로 변화되게 되는데요. 자, 실제 물을 정화하는 방법이 이와 동일한 방법이라고 합니다. 자, 세상을 살면서 우리는 자꾸 흙탕물을 뒤집어 쓰게 되죠. 또 오염된 상태로 교회에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건강한 교회, 영적 가족 공동체인 교회는요, 이런 성도를 멀리하고 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한 컵의 물을 부어주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맑은 물이 될 때까지 여러분의 마음을 부어주세요. 이게 바로 공감의 공동체, 회복이 있는 공동체의 모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이제 교회 안에서의 정말 값싼 동정은 버리시고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으로 공감함으로써 우리 교회가 앞으로도 늘 회복이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